건강검진 우리 공짜로 시켜주니까 한번 받아봐. 간에 암이 꽉 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간암 수술은 안 되고 간 이식해야 된다. 또 좋은 사람 간은 안 되고 전 생간을 하래요. 의학적으로 저같이 100kg가 넘거나 뚱뚱하면 한 사람이 잘라줄 수 있는 간을 한 개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3분의 1을 잘라주면 한 800~900g 되거든요. 그 이상 자르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근데 또 그 기술도 한국밖에 못 하는 거예요. 생간 이식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뭘 했길래. 나는 하나님만 노래해보고 싶다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 방에서 이제 불이 꺼져 있으니까 마치 어떤 나사로의 돌무덤처럼 깜깜한데 이 바위들이 날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날 누르더라고요. 뇌출을 뇌졸중은 맛배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날 막 그걸 돌을 막 어떻게 밀고라도 살아가 보고 싶은데 안 밀리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이 온몸이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기억나? 수술할 때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겠지. 수술 전 바로 그날 당일 새벽에 나한테 뭐 이제 디밀 들어. 선생님 내일 수술하실 거니까 사인하세요 그러더라고. 난 바로 했어. 난 살아야 돼. 나 그때 알았다. 이건 애비도 아니야. 나는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딸한테 물어보더라고. 내일 아빠한테 간 자르면 사인하세요. 설득도 안 해요. 그냥 사인하세요. 왜냐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막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인하라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27에 죽을까 봐. 그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 배에서 막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못하지. 씹고 못하지. 아닌 척하고 사인했대. 그리고 수술대 올라서 그 무지막지한 간을 잘랐다. 그게 들어가면서 그러더라. 내가 왜 잘랐는지 알아?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방법이 없었던 거야. 이건 자식이 대신, 그것도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막내를 잡아서, 이게, 나 같은 놈도 내 자식 찢어놓고 이렇게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두 눈두덩 앞에 찢어 죽이니까. 폼나게 십자가에 건 거 아닌데. 얼마나 기가 막혔어.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안 줬다.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내 자식을 잡았다, 내 새끼. 그러니까. 그게 제 고백이라고. 그러네요. 나 보고 싶다고 오라고? 야, 네가, 나 정말, 그나 뭐, 엉망 온 거야. 네가 뭐라고 널 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고 와달라고 기도했나? 죽으라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을 보낼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분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든 그들과 함께 가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웃다가 울다가 나 예수 얘기만 하면서 막 춤추고 까불고 근데 이분들이 웃다가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또 그분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분들이 그 돈을 모아다가 선교지에 수십억이 가게 된 거예요. 박종합 보낸 돈이 가면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음반 사달라고 그거 모아다가 선교사를 돕고 살리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면장입니다. 사면장.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사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면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가족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과 같습니다. 마귀의 자녀, 저주와 불행의 길을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입적하는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 따라하세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소를 옮긴 걸. 주소를 옮겼어요. 호적 등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담긴 상속증서입니다. 자, 분명한 소유의 지분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상속증서와 같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뭘까? 그것은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축하하는 승리의 그 개선식인데요. 승리의 표식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자, 로마 나라가 다른 나라와 큰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승리하게 되면 그런 포로들, 노예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큰 축하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표식이다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승리를 거두는 순간에는 그 승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승리는 오래가지를 못하죠. 이는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자,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하죠.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 자,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은 오래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국보다는 오래 갔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경우 제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은 언제나 멸망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승리만 영원하다. 그 승리는 뭘까? 가장 위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가장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승리입니다. 무엇에, 어떤 승리일까? 이제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단. 자,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이제 끊어놓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인간 최대의 원수는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수제자 베드로를 이용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케 합니다. 가장 똑똑했던 가롯 유다를 이용하죠. 나중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수많은 뭇백성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타락하도록 파괴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는 행복도 뺏고 물질도 뺏고 영혼도 뺏고 결국 건강도 뺏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결국 나중에 천국 가는 일도 가로막고 뺏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승리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단으로 발등상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발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작은 받침대입니다. 이거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멸했다. 마귀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는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뭘까?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결국은 죄 때문에 뭐가 찾아올까? 가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죠. 죄 때문에 원망과 저주와 허무가 찾아오고 죄 때문에 결국은 뭐가 할 거야?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인류를 죄의 종노릇 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고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셨다.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랬고요. 고린도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증명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따라하세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승리가 뭘까?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우린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죠. 하나님 살고 싶어요. 막내딸의 간 이식을 하는데 살고 싶어서 빨리 사인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냐면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거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죠.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죽음은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의 세력이 죽음, 사망 앞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좀 몸이 좀 아프면, 뭐 작은 암에 걸렸으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음 때문에 결국은 좌절이 찾아오죠. 죽음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가 옵니다. 불행이 오죠. 그래서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승리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패하셨다. 주의 부활로 사망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따라하여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참 이 죽음, 사망에 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네 번째는 뭘까?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그래요. 역발상.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왜?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이었다.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해내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면 자기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역경을 뒤집어서 더 큰 강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 하나님의 역발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합니다. 실패. 때때로 상처를 받아요. 빵빵,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때때로는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죠. 왜? 역전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승리, 반전 중에 반전, 하나님의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상처를 받아서 사건,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품으며 살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앞에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작은 죄의 문제도 밝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핵심의 의미 4가지였습니다. 이건 사면장이다. 사면장.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족이 되는 호적 등본과 같다. 상속 증서다. 승리의 개선가를 얻을 수 있는 승리의 표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 사단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인데 이것은 최고의 승리예요. 전혀 예측 불허한 승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설교 끝나면 우리는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어린 생명들 유아 세례를 받는다. 예. 여러분, 이런 경험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쭉 거치는 아이들은 다 어떤 아이들일까? 얘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을 간직한 걸어다니는 복덩어리들이죠. 최고의 복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그 사실들은 무의식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세요. 돈도 없고 막. 그런데 오늘 오신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 그 가정도 마찬가지. 예.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의학 박사도 되고 또 목회자도 되고 또 영어로 다 또 통역하는 영어 예배를 또 이끌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